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룻기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기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복된 그런 한 주간인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매 순간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그림자처럼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문제 앞에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답이 없어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저절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일이 자기 뜻과 상관없이 이상하게 꼬여가거나 세상에 부는 바람에 요동을 치면서 넘어지고 상처 입으면서 만신창이가 될 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갈까? 신세타령하면서 한숨을 몰아쉬게 되고 심지어는 하늘을 향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토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리도 지지리도 복도 없이 이 고생을 하느냐고. 복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만신창이로 만든 그 하늘과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해 욕과 저주를 퍼붓기도 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푸념을 늘어놓기도 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고 신세 한탄을 하더라도 잠시 기분은 풀릴지는 몰라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욕하고 저주해도 망가진 삶의 모습들은 전혀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막해지는 그런 세상, 이런 것이 인생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생에서 참 답답한 때문에 신세 한탄을 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롯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잃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어떻습니까?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나오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며느리 룻이 떠나지 않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많은 풍족한 것을 가지고 떠났지만 오늘 돌아온 모습은 그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그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떠들썩하면서 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나 감사가 아니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고,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고 한탄과 불만과 불평이 섞인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가 하는 말은 모두 원망과 한이 가득한 것 아닐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어떻게 롯이 어머니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나오미를 따라올 수 있었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반겨주면 비록 내가 힘들었지만 반겨줘서 고맙다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대답하는 것이 인정의 사정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불만과 불평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롯이 쫓겠다고 붙쫓겠다고 했던 나오미의 신앙은 어디로 갔습니까? 고향에 돌아오니 서러움에 복받쳐서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까? 떠났던 유다 땅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말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기껏 시어머니를 붙쫓아 함께 유다 땅에 들어왔던 롯이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시어머니가 이렇게 심경이 급변합니까? 도대체 롯은 이런 시어머니에게서 무엇을 보고 느낀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아주 좋게 풍요롭게 창조하시고 그 좋고 풍요로운 세상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인간은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자기 힘으로 풍요로워지고 자기 손으로 행복해지려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속삭이는 그런 사탄 마귀 말에 그만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그만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내밀었고 그 결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끝없는 궁핍함이었습니다. 다시 풍요로운 때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제는 죄로 가로막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물질도 궁핍하고 사랑도 궁핍하고 생명도 궁핍하고 다 궁핍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 인생의 궁핍함을 해결하는 것이 어쩌면 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도 하나님과 멀어져만 갔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나오미, 이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아니라 마라, 슬픔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나오미의 말들은 한탄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온 사랑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온 것은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와 반대로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쓰고 괴로운 슬픔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행복하고 기뻤던 그것이 괴롭고 불만으로 바뀌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전능자가 괴롭게 하셨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술을 부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괴롭게 되었다는 것을 나오미는 정확히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의 고백은 죄인의 고백입니다. 다 궁핍해져야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자녀의 고백입니다.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었다고, 그러나 이제야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나는 궁핍하게 하셔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나오미라는 이름이 아닌 마라라는 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궁핍하게 해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도록 그 인생에 누가 필요하고 누구 곁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궁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집 나간 자녀를 찾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마치 지도를 거꾸로 들고 보고 엉뚱한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계명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떠난 자식을 찾으러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능자를 떠난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라같이 괴로운 인생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며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이 예수님께 올 때마다 그가 어떤 죄인이든지 그가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맞아주시고 예수님의 품에 안아주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나 혼자 즐겁게 기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품,
천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집 나간 자녀를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망하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궁핍하게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요, 인간이 기쁨으로 여기는 것들은 마치 마약과 같아서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점점 그 영혼은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기쁨을 여기는 것들, 돈과 명예와 외모와 권력,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기쁨들은 하나님을 쉽게 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때때로는 궁핍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죄인을 사랑으로 회복시키셔서 더 이상 괴로움이 없는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가진 것을 다 잃었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약 범죄자로 감옥에 가면 자유도 잃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궁핍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궁핍해지고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도 마약을 끊어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마치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만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기쁨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마약과 같은 것뿐이라고 돌아오게 하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당장 내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래서 가난해진다고 궁핍하게 만들려는 예수님께 짐승처럼, 화난 자처럼 으르렁거리며 대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세리와 장녀 수많은 병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이라고, 무엇보다 예수님도 궁핍하기 짝이 없는 자라고 비아냥대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이미 가난해진 그 자들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도 궁핍하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죄인들이 돌아오도록, 죄인들이 살아나도록 자신은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더라도 그거 놀라운 사랑으로 죄인들을 풍족하게 부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비유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다
황자는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궁핍해졌을 때, 비로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풍족할 때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궁핍할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는 일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집을 지킨 첫째 아들과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이야기에는 아버지 곁에서 열심히 일을 한 첫째 아들은 복을 받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궁핍해져서 굶어 죽는다는 결론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으로 결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이제 죄를 지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뿐이라고 그리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나간 아들을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사랑에 가득한 모습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의 희생으로 그리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벌어지는 영원한 잔치에 들어가십니다. 궁핍함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면서 풍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들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다시 돌아올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더 이상 궁핍하지 않도록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죄인을 기다리고 안아줍니다. 죄인이 돌아왔다고 징계하며 죄값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궁핍하게 해서라도 사망 권세에 묶인 자를 사랑과 생명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인간은 살 수 있습니다. 미련한 인간은 풍족한 것 같아서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풍족한 것 같아 보일 뿐이에요. 마약으로 풍족해봐야, 독으로 풍족해봐야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풍족해도 독과 마약처럼 죽음에 가까워질 뿐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이 지으셨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을 살려주고 싶어서, 영원히 살려주고 싶어서,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 잃어버리게 해서라도 그 크신 사랑의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멀리 떠난 자녀, 죄악으로 죽게 된 자녀를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궁핍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줄 모르고 궁핍하게 된 원인도 모른 채 궁핍한 현실에 대해서만 원망과 신세 한탄을 늘어놓습니다. 궁핍해진 인간, 망하게 된 인간의 모습은 말 그대로 자업자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돌아오도록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세리든 창녀든 나병 환자든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궁핍하고 피폐해진 인생을 풍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이제 죄인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의인으로 사망 권세에 묶인 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멀리 간 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히 궁핍한 인생이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나오미는 남편과 풍족한 곳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단순히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든 고향을 떠나서 먼 나라로 이민으로 떠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압으로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 곁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궁핍해졌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셨고 그 사랑이 며느리인 롯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나오미는 둘째 아들 탕자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푸념이나 원망이 아니에요.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였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하는 말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 둘째 아들의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롯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비고 역시 어머니를 따라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나오미가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롯도 깊이 느끼게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답을 찾을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면 누구는 잘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냐고, 물질도 궁핍하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이 궁핍하다고 하늘과 세상을 향해 원망과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누구든지 궁핍해서 벗어나 풍족하게 회복되려면 원망과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전능자를 찾아야 합니다. 어렸을 때 점쟁이에게, 철학관에게 찾아가거나 또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년 수십 년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아오기 쉽게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돌아오면 쓰고 괴로운 인생이 즐겁고 기쁨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집을 못 찾아가는 치매처럼 세상을 방황해서는 아니 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구분 못하면 인생이 망합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예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풍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도 세상으로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떠났을지라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천사는 죄를 짓고 한 번 주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종에게는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미련하고 아둔해서 잠시 한눈을 팔았어도 내가 궁핍해졌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품꾼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는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은 저 멀리에서 달려와서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면서 다시 궁핍하지 않게, 다시 괴롭지 않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성도가 돌아올 곳, 성도가 머물어야 할 곳은 잠시 기쁜 것 같고 잠시 풍족한 것 같은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히 기쁘고 풍족한 예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많은 인생입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이유,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 각종 이유를 들어대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수시로 그 품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세상 것들이 더 크게 눈에 들어와서 세상 쪽으로 더 많이 기울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우리는 끝없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핑계를 궁색한 그런
핑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어떻게 해요?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궁핍하게 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왜 궁핍하게 하실까요? 세상의 결말은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말은 조금씩 일찍 경험하게 하십니다. 궁핍하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돌아와야 삽니다. 영원히 죽는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영원히 살도록 구원해 주고 싶어서 예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성경도 완전히 오해한 채 나오미의 고백을 신세 한탄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원망하고 신세 한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대사는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고백입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체험하고 깨달았기에 나 이제 왔으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고 하며 주님을 떠났던 자로서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달았음을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든지 말든지 놔두고 방치하고 그냥 풍요롭게 해달라고 투정 부리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내뱉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나오미처럼 돌아온 둘자들처럼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예수님께 회개하며 예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은 죄의 본능으로 가득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우리는 수시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 자신을 다 주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 자신을 다 버려서라도 살려주고 싶은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힘든 세상에서 신세 한탄을 하더라도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세 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 저도 신세 한탄과 사랑의 고백 사이를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우리를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궁핍하게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답답하게 하시면서 사랑하는 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자녀가 아니라 품꾼입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회개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게 하신 주님께 영원히 풍족하게 하시고 영생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죠.
부부 간에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사랑한다고 한번 고백하라고요.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혹시 말씀에 사랑의 고백을 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생각만 하는 것보다 직접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대한 결과가 더 확실하게 삶 속에 나타난다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내 인생이 마라처럼 쓰고 괴로웠는데 예수님께 돌아오니까 나옴이라는 말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졌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친구든 이웃이든 또는 지나가는 사람에게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 더 확실해지고 더 예수님의 사랑이 선명해집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오미처럼 나는 마라였다고, 나는 죄인이었다고 그래야하면 예수님이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나오미 기쁨이 되려고 예수님을 떠나면 오히려 마라가 되지만 예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 마라는 나오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나오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니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다. 예수님이 내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가 느끼는 것들을 바꿔주셨다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오미에서 마라로 갔다가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돌아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탕진해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나가면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과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